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설 명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보내셨는지요? 설 보내고 온지 몰라도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고속도로가 뚫렸네요. 이 길은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고속도로가 있지만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멀지 않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명절도 좋은 날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나갈까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만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멀지 않아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뭐 기차 타고 또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더 가까웠는데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봉독한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뭘로 돌린다고요? 몸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 개면 뭐 줄 수도 있겠지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지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온 몸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뭘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인데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온라인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휴대폰 가지고 탁 손만 몇 번 움직이면 수없이 많은 유튜브에 유명한 큰 대형 교회부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나간다고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저는 안식일에 설교 3편을 보고 있습니다. 잘한 거죠? 한 번 드리기도 어려운데 설교 3번을 드린대요. 뭘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버지 성전에 가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성소 제도를 하나님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의 어느 지파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성소에 올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을. 근데 그 재물이 아무 죄 없는 재물이 따라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리고 성소에 와서 결국 뭐예요? 그 양이나 염소나 이 소가 재물이 뭐예요?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뿔에다가 그 죄인이 탁 잡고,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여러분 그 피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는 재물이 뭘까요? 오늘 우리 몸이 재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젠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가지고 와서 뭐 죽이고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죽어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살아 있는 제사예요. 여러분으로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뭐 종교처럼 제사 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제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예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베푸신 축복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내 인생 동안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뭐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병원에 너무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병원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그냥 보따리째 가지고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요. 무릎 꿇지는 않지만 살려달라고 빌어요.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켜야 돼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입을 열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6장 그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옳다는 말이에요. 옳을 가짜예요.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옳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맞나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옳지만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옳은 것을 추구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또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추진하도 되지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의 의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을 위한 이 자유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의 자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결과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일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한 일인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게 큰 도움이 될까? 좋은 일일까?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걸 해서 부끄러움이 될까?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내게도 유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 무리들에게, 어떤 단체에게 손해가 된다? 나쁜 영향이 간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일이 과연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 가지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취, 업적을 이룬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부터 14절까지 음식은 무엇을 위하냐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는데 결국은 음식이 배를 위한 것인데 이거 뭐예요? 생존을 위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이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 네모, 그 다음에 세모 이제 있는데, 야, 이 얼굴을 생각해 보니까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눈을 제일 위에 달아놨을까? 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주셨을까? 아, 그때 생각해봐. 아, 하나님이 바라보고 살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는 게 있는데 뭔가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요? 예, 뭔가 바라봐요.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무슨 권력을 바라보고 이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가 뭐냐면 숨 쉬는 거더라고요. 아, 사람이 숨 쉬고 살라고 했구나. 그것도 하나가 막히면 안 되니까 두 개를 줘가지고, 예? 드나들면서 숨 막히는 세상이지만 숨 쉬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입을 주셨어요. 아,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살게 하셨구나. 몸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담아서 보니까 여러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저 안에 땅의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저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숨을 주신, 심장을 주어서 뛰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숨 쉬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셨더라. 여러분, 입을 열어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2개를 줘가지고요, 귀를 많이 듣고 살라. 예. 세상의 소리도 있지만 좋은 소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아라. 사람들은 음식을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삽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2번째,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몸은 누구를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있다. 이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본능을 쫓아서 부도덕한 음란을 쫓는 것은 쾌락을 위한 것인데, 이 몸이 제약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여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돼야 되는데, 내 몸을 잘 간수 못해서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노출되어서 내 몸이 망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나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죽을 몸이었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9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예수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이 지체란 말이 뭐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잘 구별해서 정말 거룩한 몸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지체로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내 몸을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내 몸을 방탕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내 몸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몸을 창기의 몸과 합해서 안 된단 말이죠. 죄와 타협하고 죄에 굴복하고 결국은 음행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육체적인 생명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부도덕한 세상을 보면 다 그런 자신의 주신 몸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하다가 여러분 이걸 하잖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연루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은 신앙도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부도덕했습니다. 음란의 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말씀을 아주 강조하면서 언급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한 영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음란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체란 말은 영어로 멤버즈라는데 이 말의 뜻은 정말 수라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손도 지체일까요? 손도 지체예요.
여러분 발도 지체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어느 하나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는 사람의 팔다리를 포함한 온몸의 신체 기관을 지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의 제사법은요. 레위기서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사법은 지체에 어떤 짐승이든지 지체에 흠 있는 것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실하게 교과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흠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어요. 드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참 아직도 살아 계실 뻔한데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네요. 근데 그 집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집사님이 이 찬미가 뒤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해가지고 빳빳하게 헌금 봉투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데 예물을 여기다가 늘 매달 첫 달이 되면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은행에 가서 신돈 아주 빳빳한 새로 나온 돈을 다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헌금 드리는 것을 다 기록을 해요. 11조 얼마, 몰조헌금, 도로헌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 다 적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집사님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분이 참 돌아가셨는데요. 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혹시나 좀 이렇게 구겨진 거 있으면요 다리미로 다린대요. 이야, 여러분 그런 정성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냥 주머니에서 구기게 갖고 나온 거 그냥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헌금 봉투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주머니 내어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작은 헌금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가지고 사람에게도 드릴 때 그런 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서 그런 함께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은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예요. 여기 고린도서 12장 뭐라 하냐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 몸은 하나지만 지체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또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보여요? 머리가 또 아파요. 얼굴에 다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하면 같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 지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도의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2장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말이에요. 어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 받았대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몸을 학대하거나
내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네? 심지어는 이 몸에 문신을 하는 것도 안 돼요. 네. 내 몸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부모 앞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상해를 하면 부모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육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태어난다는 말을, 다시 난다는 말을 born again,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말보다도 더 소중한 말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이 누가 옆에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거듭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물로서 침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도래하고, 그리고 내 모습이 뭐만 보여요? 이 세상의 육의 모습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의 말씀이 바로 거듭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육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밥은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곰핍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끼마다 육적인 밥을 찾듯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의 양식을 잃어버리고 살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 잘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이 성전이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올 때마다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잘 단속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몸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몸값이 있어요. 이 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값을 매겨놨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유명한 탤런트들의 몸값이 달라요. 제가 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파리 이젠 돌아가셨지만 송혜 씨는요, 이 최고의 몸값이 연예인 중에 파리인데 약 1억 4천만 원 이상을 번대. 유재석은 3인데요 100억 원 이상을 번대. 전지현이라는 탤런트는 170억을 번대. 여러분, 운동선수도 몸값이 있을까요? 몸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현수라는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뛰고 있는데 일주일에 주값이요 1만 8천 파운드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일주일에 얼마 버냐면 주에 2,724만 원을 번대요. 예. 황의조 선수는 3,784만 원, 황희찬은 5,676만 원. 손흥민 선수는 얼마 받을까요? 축구비 1만 2천 파운드인데 하나로 말하면 3억 1천만 원 번대요. 일주일에. 연봉이 160억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달라요. 몸값이. 여러분, 우리 몸이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릇으로 말하면 내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몸값을 딱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이 4만 4천 원, 페트병 44개 들어갈 물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약 16근 8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이 비누 7개 만드는 7천 원, 또 철분 200원, 탄소, 인, 석회, 유황, 아연, 구리 다 합쳐봤더니 얼마예요? 104만 1,050원. 100만 원 정도예요. 우리 몸이 흙이에요. 그 이걸 원소로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요. 우리 몸이 실제로. 그런데 이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선두들처럼 우리 몸은 그럴지 몰라도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파렴치하게 이 세상은요, 이 몸을 살해한 사람이 얼마나 몰라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신당역 근처에서 스토킹한 한 여성을 살해한 32살 누구? 내가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또 수락산 등산객을 살해했던 어떤 김아무개, 대부대에서 토막으로 사람을 죽이고, 골프장에서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부부.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 세상은 참 몸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상해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값으로 뭐예요? 죄값을 치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교회 증언 보면, 교회 번역 본면 256쪽에는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값으로 사셔서, 우리 사람을요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신 값으로 사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부께서 인간을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에게 매임받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셨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삼바되었으며 우리는 신실한 봉사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 사신 바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뭘로요? 봉사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매일매일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능력을 손과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용하였는가? 여기 선지자왕 30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사람은 참으로 위대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몸, 그래서 내가 손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또 어떤 내 몸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노래를 하는 것도, 내가 가위를 가져가지고 머리를 깎는 일을 혹시 직업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은주 선생님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킥 서비스를 하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뭘 배달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도, 집에서 가정주부로 음식을 만들어도 내 가족의 건강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교회정원 1권 152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을 하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반주 하나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1절만 좀 불러볼게요. 430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하셨는데, 나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는가 생각해 봅니다. 반주 주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조건만 너무어 주느냐. 너희의 몸을 조건만 너무어 주느냐.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12장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몸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몸 하나님께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바 되셨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소중한 몸을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시간과 애정, 모든 물질,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